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대에 반항을 일으켰던 책 중에 하나,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저 유명한 미래학자가 쓴 여러분 아시는 분이실 겁니다. 아마 엘빈 토플러가 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세 개의 물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결은 뭐냐면은 농업화 시대, 인류가 시작되면서 시작된 농업화의 시대의 물결. 두 번째는 농업화를 끝나고 이제 제2의 물결, 산업화의 물결입니다. 1900년대에 여러분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산업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패턴을 얼마나 많이 바뀌게 했습니다. 너무나도 파격적인 영향을 끼쳤죠. 그러나 이제 제1 물결을 지나 이미 제3의 물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제3의 물결은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변화된 가장 최근에 여러분 아시죠? 짧은 시기지만 너무나도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뭐죠? 바로 정보화의 물결입니다. 혁명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말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소위 그것은 지식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의 물결.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정보화의 시대 혹은 지식화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인포메이션, 지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런 우리 시대에서 우리에게 소중하게 찾고 있는, 축적하고 있는 정보보다도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성경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래전부터 인류는 지식과 지혜를 구별해 왔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지혜는 지식을 적절하게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기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혜는 지식을 적절하게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지식이라고. 여러분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말이에요. 우리 시대의 문제는 지식의 양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러나 지혜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한 과학자가 쏜 논문에 보면 인류에 의해서 소유된 지식의 총계는 1900년대에 들어와서 1900년대부터 1950년까지 축적된 지식이 그전 인류가 생겨서부터 했던 축적된 지식과도 그거보다도 더 갑절이 축적되었다는 것이에요. 배가 증가했다는 것이에요. 그 10년마다 이 지식은 2배씩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이죠. 1920년 되면 매일 73일마다 인류의 지식은 계속해서 갑절로 증가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지식 폭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별로 행복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모자라서인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우리는 아직도 갈급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혜를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의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혜에도 참된 지혜가 있고 가짜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유형의 것들을 우리의 삶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 좁은 문과 넓은 길, 양과 염소.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가 존재하듯 가짜 지혜와 진짜 지혜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진짜 지혜는 뭘까요? 진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목마르게 구하고 있는 이 진짜 지혜, 그 진짜 지혜의 본질은 뭘까요? 여러분 첫째로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본문 17절 말씀은 이로 난 지혜의 특성을 열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네, 이로부터 난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의 반대는 그렇다면 뭘까요? 14절이 그 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짜 지혜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어지는 15절 말씀은 우리의 거짓에 가득 찬 행동, 그릇된 행동, 이 행동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이 거짓된 지혜의 소속 정체를 밝혀주고 있어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이런 가짜 지혜의 근원이 뭐겠습니까?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유의하십시오. 땅의 것이다. 땅에 속한 것이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정욕에 속한 것이다. 욕심에 속한 것이다. 마귀 것이다. 마귀에 속한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 가지의 세력을 성경은 매우 일관성 있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육체입니다. 육체의 욕심.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마귀. 이 세 가지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 가지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지혜, 이 세 가지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지혜, 이로부터 난 지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지식은 여러분들이 많은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선생을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지혜를, 참된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사실 야고보서는 이미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같이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모든 사람에게 부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기도가 지혜를 얻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지혜를 구해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 있죠.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솔로몬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에 오르면서 하나님의 주문을 받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그는 지혜를 구했어요. 이 지혜를 통해서 그는 솔로몬의 명재판을 할 수 있었고, 한 나라를 태평성대 평화의 시대로 이끌었어요. 이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너에게 모든 것을 더 하겠다라고, 얼마나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명성도 부도 함께 너에게 주겠다. 그만큼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셔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목회자의 사명을 갈 수 있게 된 것은 아마 기도일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늘 무릎으로 나가려고 노력은 해요. 날마다 무릎을 꿇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서 내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독교 역사 속에 살아있는 기도의 아버지 누구입니까? 고아의 아버지며 기도의 아버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조지 밀러. 그는 이런 말을 자주 강조했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가 그를 기적의 사람으로, 기도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가 한 시대의 전설을 남기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이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 뭘까요? 이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진짜 지혜 두 번째, 진정한 지혜는 인간관계를 세우는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는 인간관계를 세우는 것이에요. 참된 지혜는 결코 인간관계를 헐지 않아요. 세우는 것이에요.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지혜, 내 머릿속에 번뜩이는 지혜. 그런데 그 지혜가 땅에 속한 지혜인지 위에 속한 지혜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주관적인 지혜인지 아니면 사탄이 영향을 받은 지혜인지 어떻게 그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한 테스트를 해볼 것을 요구합니다. 그 지혜를 여러분이 사용하셨을 때 이웃들이 결속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가 견고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지혜를 행사한 결과로 우리가 파장을 이루게 된다면, 우리가 나눠지게 된다면, 공동체가 파괴된다면 그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이런 그릇된 지혜의 원천을 가리켜서 마지막 강조한 것이 그것은 마귀의 것이다. 마귀에 속한 것이다. 여기 마귀의 단어는 여러분 헬라어의 다이몬이라는 뜻이에요. 번역하면 악한 영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마귀의 지배를 받는 영들이라는 뜻이에요. 또 마귀를 가리켜서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하나 된 곳에 무엇을 던져서 갈라버리는 거예요. 갈라지게 만드는 것, 나누게 만드는 것. 여러분, 마귀의 다른 이름이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참소자, 참소하는 자. 그런 표현을 썼어요. 마귀는 나누는 자입니다. 파괴하는 자입니다. 왜 가정이 파괴되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결코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탄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를 극복하지 못하면 부부가 분리되고 부모와 자식이 등을 지고 목회자와 교우들이 반목하고 인간관계의 파열음을 일으키게 되고 우리의 삶의 장은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실제적으로 날마다 여러분 접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진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악한 영들 두 가지를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제시합니다. 시기와 다툼의 영들을 이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그 지혜를 구한다면,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이전해서 활동하고 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17절에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 이 지혜를 행사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해져요. 성결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사용하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서로 화평합니다. 관용합니다. 허물을 덮고 이웃들을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품습니다. 양순합니다. 이웃들의 약점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결과적으로 가득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편견과 거짓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지혜가 갈망되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지혜가 여러분들이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늘에 속한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시노모 나나미가 쓴 십자군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십자군의 이야기 여기에 보면 십자군 전쟁 당시에 당시 지도자들이 아무리 올바른 전쟁의 명분을 갖고 있었다 해도 그 십자군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시기어린 시기와 다툼의 모습들을 거침없이 이 책에 드러내고 있어요.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시기와 다툼의 영이었어요. 따라서 이 전쟁은 처음부터 패할 수밖에 없었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시기와 다툼의 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십자군 전쟁 당시에 유일한 예가 있었다면 그것은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코였어요. 그는 그 시대의 암울한 어둠을 바라보고 드렸던 기도, 그 평화의 기도,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결코 요구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오히려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고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미국 땅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국 땅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는가요? 특히 우리 고국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고국을 내다보면서 불필요한 이념의 양극화, 좌우의 대립 때문에 혼란스러운 고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를 이끌어갈 이것을 통합하는 새로운 리더십, 정말 지혜로운 리더십을 주께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지혜를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진짜 지혜 뭘까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 진짜 지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한 열매를 거두는 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산상수훈에서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지침을 주셨어요. 어떻게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진짜 크리스찬과 가짜 크리스찬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가이드라인은, 구별의 방법은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바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맺고 있는 삶의 열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맺고 있는 열매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을 보면 내 정체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산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에 나오면서도 아직도 어둠의 영을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진짜 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그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붙들고 살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그 결과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우선 참된 지혜는 선한 행위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착한 행실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13절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리고 17절의 야고보는 다시 선한 열매를 강조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드러나게 될 거라고. 그리고 18절에 결론을 냅니다. 결론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합평케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그러므로 진짜 지혜는 착함과 합평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의 장에 이런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그 열매는 내가 맺는 열매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했을 때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의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철벽이성 이어령 교수님 10여 년 전에 딸로 인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정치가이시며 교육자이십니다. 오죽했으면 이성이 얼마나 지성이 강했으면 철갑지성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딸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분의 따님 이민아 집사님,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죠.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간증을 책으로 펴내셨어요. 땅끝에 있는 아들이라는 간증집입니다. 그녀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녀가 자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유명한 아버지 딸이라는 스트레스. 이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삶에 힘들게 만들었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열심히 공부했던 유일한 이유는 자기 아버지 체면 구기지 않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공부했다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 성취를 위해 달려갔다고 고백해요. 유아여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노스쿨을 나와서 검사가 되고 부장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그렇지만 그녀 앞에 붙이쳐 있었던 삶의 장은 만만치 않았던 장이었었어요. 이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아이를 키우면서 첫째 아이는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을, 아픔을 겪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자폐증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암의 선고를 받고 네 차례에 걸친 암의 재발을 경험하면서도 살아왔던 만만치 않은 인생의 폭풍. 그런데 이 폭풍의 삶의 와중에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고 기도를 배우게 되었다고, 성령을 체험하고 목사가 되었고, 이제 자신의 아이뿐만 아니라 자기 아이들 주변에 방황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수많은 비행 청소년들을, 땅끝의 아이들을 품고 그들을 치유하는 치유사에게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아버지 주님 앞에 인도하고, 그리고 자기 둘째 아이도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고, 그리고 암에도 불구하고 자기 육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한복판에 그녀를 붙들어 준 것은 기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쓴 땅끝에라는 책에서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지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능력이 있다 해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할 수 없는 것들 안에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바닥난 그 밑바닥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저는 기도에 힘없이는 내 자신이 결코, 내가 돕고 섬기는 아이들이 결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고. 비로소 내 아버지도 어머니도 기도의 힘을 믿게 되었다고. 너무나 불가능한 상황까지 갔었을 때 모든 것이 순식간에 회복되는 것,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 열매는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현저한 것이라고. 그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성령의 열매는 회복이라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라고. 성령의 열매는 평강이라고. 그 열매의 한 조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녀는 이 책을 썼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선지자도 같은 지혜, 하늘에 임한 그 지혜의 능력과 그 지혜의 열매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대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열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의 서신이요 열매의 서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는 동시에 기도의 서신입니다. 그 행함의 밑바닥은 그냥 인문적인 사람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가 만들어낸 행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에게 어느 날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어느 날 교회 역사는 야고보를 가리켜 이런 별명을 지어 주었습니다. 낙타 무릎의 사람.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그 무릎이 낙타처럼 변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기도가 그의 무릎이 낙타처럼 변했다고. 그는 기도의 상황은 기도하다가 상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야고보처럼 여러분 이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미나 목사님처럼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가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엎드리셔야 합니다. 엎드려 지혜의 근원 되신 그분 앞에 진짜 구애를 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상을 반전시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죄를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그 열매를 구할 시간입니다. 그 열매가 있기 전에 내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사모하여 우리가 엎드릴 수 있다면, 참으로 엎드릴 수 있다면 형식적인 기도 말고요, 진짜 기도요, 그냥 때우는 기도 말고 눈물로 하는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 속으로부터 나오는 기도 말입니다. 정말 내 인생을 반전시키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엎드릴 수 있다면 성령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